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곁에 있는 바로 곁에 있는 일본도 지금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산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일본의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 외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철학을 가졌냐, 어떤 사상을 가졌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가졌고 어떤 철학을 가졌냐가 참 중요해요. 오사카성 가보신 분 계시나요? 또 교토성도 있습니다. 오사카성과 교토성을 제가 한번 구경을 했는데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망이라는 일본의 역사 소설을 읽으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군웅할거 전국시대를 끝장내고 일본을 통일시킨 새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의 초석을, 기초를 다진 오다 노부가나이고요. 노부가나에 이어서 일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시켰던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이 사람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많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이게 두 번째 인물이고요. 그리고 250년 동안 일본의 통일 그리고 평화시대를 여는 데 주역이 되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기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울지 않는 소쩍새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노부가나가 휘하에 두 장수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두 장수가 바로 히데요시,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두 장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노부가나가 너희라면 울지 않는 소쩍새를 어떻게 하겠느냐? 소쩍새는 울어야 소쩍새인데 동쪽도 안 하고 아예 입을 닫고 있는 소쩍새라면 썰렁하죠. 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한 지략가답게 달래서라도 울게 하겠다. 저라면 달래서 울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은근하고 참을성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노부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울지 않는 소쩍새는 죽인다. 전쟁의 일상이었던 무사다운 생각입니다. 이 일화는 새 영웅의 성격과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리더십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부가나의 리더십은 무사 정신으로, 그러니까 결단력인데 무사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히데요시의 리더십, 친화력, 울 때까지 달래서 울게 하겠다는 이 친화력은 정치 원리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야스의 리더십, 기다림은 기업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 꼽는다면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둔다는 이아스의 리더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데요시군요. 이것은 그가 일본을 평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는 리더십, 이것은 리더십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참고 기다리는 것만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크기, 마음의 높이, 넓이, 그 높이가 이것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를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는 것이고,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자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다린다, 인내한다 하는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간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그죠?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18절 후반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사람도 기다린다. 보통은 사람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국제정세 잠시 살펴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근동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정복전쟁은 자신들의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그 깃발을 들고 아수르 제국이 주변국을 계속 먹어치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섭게 팽창하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이 주변 국가 속에서 결성이 됐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기에 가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BC 721년에 망하죠. 이때 살 길을 스스로 도모하던 남왕국 유다가 찾아낸 것이 애굽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북쪽이 망해버렸어요. 다음 차례는 이 유다인 자신이기 때문에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아수르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강대국이 어딘가? 우리의 남쪽에 있는 애굽이다. 그래서 애굽을 찾는 겁니다. 유다는 이미 아수르의 산헤립과 그 군대를 태워버릴 장소까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3절을 보면, 오늘 이사야 30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를 위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면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이 유황개천같이 역사해서 저들을 살라버리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남쪽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다가 어려움을 결국 겪습니다. 유다가 망한다면 그것은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버렸기 때문인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유다가 망한다면 아수르라는 제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가 망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치열한 공격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지고 일이 자꾸 꼬이고 좋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빨리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30장과 31장은 애굽을 의지해서 도움을 청한 유다의 죄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장 다 곡하는 소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호이, 곡한다 하는 겁니다. 곡소리 난다 그러죠? 곡하는 겁니다. 호이 하면서 시작해요. 유다의 잘못된 결정과 태도에 대한 강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곡할 만큼의 탄식을 내뱉는 겁니다. 쟤들이 왜 저러나? 쟤들이 왜 저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나? 그게 호의, 곡입니다. 특히 1절에서 맹약을 맺으나, 이렇게 맹약을 맺으나 그랬는데, 맹약을 맺으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는 제사수를 붓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수를, 언약을 맺을 때 술을 서로 나눠 마심으로써 맹약을 맺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약 체결 때 조약을 깨뜨리는 편을 양국의 신들이 심판해 주기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관습, 이게 제사수를 붓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이 동맹을 깨뜨리는 쪽은 그 신이 이렇게 부어버릴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버려버릴 것이다, 그런 뜻에서 수를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사수를 부었다고 하는 자체가 유다가 애굽의 그 다신교를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신들을 공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신들을 나도 인정한다, 믿는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신에게 제사수를 붓는다, 그 신을 인정한다, 공인한다, 그러는 뜻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애굽에게 엄청난 보물도 바칩니다. 6절을 보면 엄청나게 갖다 바칩니다. 도와달라고. 애굽은 든든한 요새가 아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이고 터진 담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저 먼 지구 반대편의 한 작은 중동의 나라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역사 기록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도울 선생인가 그분은 그렇게, 아니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자기 조상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느냐고 비웃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야곱의, 모세의 이야기 전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들어가야 할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린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고 외부의 힘을 의존하고 외부의 어떤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 친밀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찾느냐, 나의 얼굴을 항상 찾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이길 힘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왜 자꾸 바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쓰시는 솜씨가 있으시면 한번 시도 한번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종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또 혹은 농부로도 표현하고, 신랑으로도 표현하고, 높은 요새의 산성으로도 표현하고, 커다란 안전한 바위, 반석으로도 표현하고, 방패, 병사의 방패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친근하고 감동적인 이미지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그것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 용두동인데 그 골목이 길어요. 골목이 이어져 있어요. 저도 데이트하고 그럴 때 그 골목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돌아올 때, 직장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골목 입구에서 이렇게 기다리신대. 매일 어두우니까, 딸 자식 어두운데 혼자 오게 하지 않으시려고. 아마 제 아내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를 아마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더러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다려 이 소리를 많이 해요. 기다려. 밥을 줄 때도 이게 워낙 먹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와서 누가 뺏을까봐 탁 두 발로 가리고 사료를 그냥 삼키 씹지도 않고 다 꿀떡 삼킵니다. 캔 하나 주면 바로 꿀떡 삼킵니다. 닭다리 주면 그냥 한번 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꿀떡 그냥 길게 해서 삼켜버립니다. 얼마나 이 탐식이 강한지. 기다려. 우리 강아지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참소 좀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갔다 왔더니 벽지를 다 뜯어놨어요. 드디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뾰족한 그 강아지 이빨로 콕콕콕 찍어가지고 그 이렇게 풀이 잘 안 붙고 뜬 데 있잖아요. 그걸 집중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띄운 다음에 나오면 그걸 쭉 벽 전체가 다 뜯겼어요. 이쪽도 뜯기고 이쪽도 뜯기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자식이 그러고서는 이제 구타와 함께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쇼핑백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종이로 만든 그거 말아서 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소리에 민감하니까 그걸로 탁 이렇게. 그리고서는 테라스로 내쫓았어요. 그 밤에 들여달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바깥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풀어줬어요. 다시 들어오게 했어요. 나머지를 다 찢었더라고요. 쭉 찢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본성이라 이게 본성의 문제지 도덕으로 이렇게 인격을 기대하거나 뭐 이렇게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심각한 고민이죠. 늘 경고하던 그 경고를 이제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벽지지만 내일이면 소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형견이라 그래서 기다려를 찾고 기다려 이렇게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뭐 간식 하나 주고서 기다려 그러면 침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집중합니다. 막 언제 먹으라고 하나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기다려 그러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다린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너희들의 해결책은 나다.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말고 터진 웅덩이, 물이 새버리는 웅덩이를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다 하는 이 단어를 갈망하다, 바라다 이렇게 번역한 NIV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그렇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사랑을 쏟고 싶은 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을 그토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까? 첫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려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인데 여성의 태, 그러니까 자궁을 말합니다. 아이를 길러내는 자궁이에요.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모태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끊을 수 없는, 말릴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 태 속에 있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차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구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아이부터 구해 주십시오. 그걸 뭐하러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부터 끄집어내지. 근데 그건 무슨 사고 날 것 같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아니, 무슨 저런 것을 예견이나 하듯이 굳이 저런 걸 쓰고 있을까. 아이부터 구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너무 불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염려를 표현하지 말라는, 염려는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오는 것도 고통스러운 건데 그걸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걸로 그냥 연기 사라지다, 안개 사라지다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그걸 또렷하게 이렇게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물방울 만들듯이 뭐 글로서 이렇게 새기는 겁니까? 혹시 그런 분 지우세요. 그냥 알아서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못 말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긍휼은 자궁이라니까. 일어나시리니 저들에게 나의 자궁을 내주듯이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두려워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 유다를 기다리신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일어나시리니입니다. 일어나시리니,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일어나시리니,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안 되는데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는, 그게 바로 일어나시리니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늘 넘어지고 배반하고 배신해도 다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향한 긍휼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긍휼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런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었다고. 하나님의 그 긍휼, 자궁에서 자식을 길러내고 지켜내려는 희생적인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 나를 만들었다고. 시편 18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온유하심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부드러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의 온유하심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세워주고 다시 잡아 일으키고 다시 잡아 일으키고, 그분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까닭,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의 은혜를 주시려고. 두 번째는 응답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19절 하반부에 응답이 나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권과 복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호흡에 달린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인생의 성공이 기도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해 주신다,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신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걸핏하면 부모의 말도, 자녀의 말도, 남편이나 아내의 말도 무시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찮은 존재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성도에 전화가 왔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집사님, 또 청년 아무개 불러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또 끊어져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지금 무슨 일이지? 도둑이 들어왔나? 이분 지금 사고를 당했나? 이분 지금 쓰러지셨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전화하죠. 받아요.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전화했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막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내 목소리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신음소리, 아니 침묵만으로도 기도로 들으시고 무슨 일이지 하고서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거기에 신뢰도 기대도 없기 때문에 기도는 무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백성아, 분당에 거주하는 예수 세계 교회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는 왜 기다리시는가?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20절에 나타나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회복이 즉각적이지 않고 얼마간 고생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고생과 환난 가운데 그들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 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도록, 안전한 길, 복된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생과 환난을 통해서 더러운 우상과 단호히 결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물질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입니다.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번영의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과 이어지는 길, 그 길을 걷는 삶의 시작이 구원입니다. 이 바른 길, 하나님과 이어지는 이 바른 길을 걷다 보면 번영의 길이 오는 것이고 형통의 길도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물질의 회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요한 3서 2절에 내 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혼이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과 이어지면,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넓어지면, 열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규장에서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짧은 글을 이렇게 단상들을 이렇게 쓴 건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쓰러진 김에 하나님을 만났다. 쓰러진 김에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쓰러졌어요. 쓰러진 김에 주님 만나자 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멋진 말 아니에요? 네. 극장 지배인에게 어떤 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난밤에 그 극장에서 자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보지 못했느냐고, 청소부들이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그런 내용이에요. 지배인이 보지 못했다고, 보고가 없었다고, 그러다 한번 찾아보겠다고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극장 안에 들어가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어느 좌석 밑에 그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지배인이 전화 앞으로 가서 목걸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미 전화가 끊겨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그 지배인은 그 목걸이를 돌려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한 이 부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기다리다 더 기다려야 할 텐데 그냥 끊어버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탓하고 원망하다가 끊어버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 기다리다는 히브리어로 하카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또 달라요. 사람이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하카입니다. 기대했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소망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게 하는 것은 까닭이 분명히 있어요. 까닭이 있어요. 유다에게는 우상을 버리고 헛된 것을 강대고 의지하는 그 버릇을 버리라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다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다림보다 더 큰 갈망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고 싶어서, 돕고 싶어서 온 마음으로 끝없는 갈망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마침내 응답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하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카할 때는 이렇게 하카,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긍휼의 은혜, 응답의 은혜, 인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 긍휼과 기도응답 그리고 인도해 주심의 은혜는 연약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가장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히 여겨주심, 그리고 응답도 해주심, 그리고 갈 길을 좌우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정로를 가도록 도와주심,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사업도 왜 어려워져요? 이리 가야 될 텐데 좌로 기울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기울어진 거였어요. 나중에 보면 우측으로 기울어진 거였어요. 삐뚤어진 거였어요.
하나님 주신 저 앞으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업도 중요하고 자녀의 장래도 중요하고. 오늘도 어떤 형제가 대학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만나자고 지금 그랬어요. 그럼 만나자 그래. 진로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진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어떤 여자분이신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 항상 실내화를 놓고 그 실내화 한쪽 발 안에 이 신발 안에 열쇠를 넣어둔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실내화를 신을 때 열쇠가 걸리면 꺼내가지고 그 열쇠를 들고 자신에게 이렇게 늘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앞에 잠긴 문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내게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이렇게. 내게는 주님 주신 열쇠가 있다. 그러니 문이 막 닫혔어도 열릴 것이다. 항상 아침에 긍정적인 그런 선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되겠지 막연하지만 입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달라요. 마음으로 의에 이르지만 구원의 실제적인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때 온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문이 나타날지라도 열쇠는 내게 있어. 주님이 내게 열쇠가 되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까지 한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주 본받고 싶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입니다. 행복의 열쇠입니다. 은혜의 열쇠입니다. 응답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열지 못할 문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체험의 계절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 수요일부터 선포했는데 새로운 체험의 계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새로운 체험의 계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성령이 7영이신데 그 7등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7개의 등불로 나타났어요.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파송이 된, 성령이 파송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은 7영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쓰러진 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다. 혹시 마음에 힘드신 분들은 하여간 그 참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시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면 갑자기 7등불이 나타날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7등불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엎드리십시오. 어려우신 분은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냥 마음이 쓰러질 것 같다면 그냥 쓰러져서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동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7등불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7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엎드린,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올려드리는 영광이에요. 근데 몇 가지예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하나님의 일곱 등불과 똑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릴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성령 일곱 등불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능력 하나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 하나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힘, 세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찬송, 즉 칭찬, 격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만이 아니고 존귀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일곱 가지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께 받은 일곱 가지를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승진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인맥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주님 덕분에 제가 부해졌습니다. 주님 덕분에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지금 수확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받는 것에 앞서서 주님께서 일곱 영을 준비하셔서 일곱 등불로 우리를 부의 길로, 우리를 존귀의 길로, 우리를 능력의 길로, 우리를 칭송받는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엎드린 자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 은혜에 담긴 뜻은 완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일곱 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뜻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부터 천까지, 하나부터 만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각종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엎드리는 자에게,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열쇠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곱 등불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좌를 들은 무지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4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무지개 색깔이 단 하나뿐입니까? 아니죠. 무지개 색깔은 적어도 가시광선만 해도 7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지루한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오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루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을 한 가지에 국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체험을 반복해서 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었는데, 과거 체험을 반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추어뒀던 만나,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공급, 그게 만납니다.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가 나올 겁니다. 연회장에서 이런 맛은 맛본 적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여기까지 마지막 날까지 보관하고 있다. 마지막 날에 다 풀다니 따봉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능력을 경험했다고 계속 같은 능력만을 부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루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만나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뉴 와인, 새 포도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오늘 같은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부를 경험할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위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존귀케 하시는 그 경험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7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서 찬송이란 말은 칭찬이란 말, 칭찬. 와,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큰 공헌을 이 세상에 하셨군요. 이런 칭송,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찬송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칭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큰 업적을 남기셨네.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그 이모들을 따라서, 이모들이 이제 아가씨들이니까 이모들은 밤에 어디 막 밤에 또 놀러 가요. 근데 캄캄한 밤에 놀러 가는 게 위험하잖아요. 이모들이 여럿이 동네 이모들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이웃 동네에 가셔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막 이모들 따라서 같이 놀러 가요. 이모들이 예쁘다고 또 손잡고 또 가죠. 그러면 너무 캄캄, 가로등도 없잖아요, 시골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요. 등을 들고 가요. 이렇게 석유를 담은 거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그걸 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 발이 이제 훤하게 비치죠. 예, 캄캄한 밤에 발에 불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7등불은 우리 인생길에 다양한 빛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7등불이 있어요. 7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불빛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시고 옛 처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첫사랑 때 받았던 그 은혜만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게 부으실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업종을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해봤는데 다른 거 없나? 이제 지루한데? 그러면 때가 된 겁니다. 다른 장르로 넘어가실 때가 된 거예요. 다른 사업을 주실 때가 또 된 거예요. 다른 아이템을 주실 때가 된 거예요. 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것은 지루함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지루한 것을 단 몇 분도 견딜 수 없어서 인간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발명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지루함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옛것에 안주하고 있고 옛것만 가지고 그래 이게 좋았는데 옛날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받던 때가 좋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최후의 계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아멘. 일어나시리니 아멘.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체험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옛 체험에 중독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체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7빛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두르고 계십니다. 7빛깔 하나님이 더블 무지개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들어서 7등불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7등불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데 받는 마음으로 등불을 받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선포하신 7 등불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습니다. 온갖 종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 체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들 가정마다 하나님 새로운 등불의 빛으로 비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체험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체험들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등불되어 그 길을 너끈히 소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등불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